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 146쪽을 찾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람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기나 분기점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망하는 것도 어떤 망하는 계기가 있어서 망하고 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나 살 때도 마찬가지, 어떤 계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분기점이 있을 때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죠, 그죠?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에게 눈이 띄어가지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져요? 박지성 한국의 선수, 대한민국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계기나 분기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길을 볼일 보러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방송국 가서 한번 이제 이런 연기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고 그를 따라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또 유명한 배우가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유명한 PD나 감독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지고 그 눈에 띄어져서 그에게 캐칭이 되어져 가지고 방송국이나 또 혹은 어떤 잡지사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이제 모습으로 또 연예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6년 동안 계속해서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여러 목사님들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때로는 목사님들이 어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방송이 펑크가 날 경우가 생겼어요.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람 없이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오늘 다 사실 어떤 목사님 방송하기로 하셨는데 목사님 사정이 생겨서 방송을 못하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방송 좀 해주세요. 저는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방송국에 갔죠. 가서 방송을 했는데 아니 그 방송이 잘 나갔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펑크 나면 또 저를 불러요. 또 펑크 나면 저를 불러요. 저는 그래서 제 별명이 스페어 타이어였어요. 스페어 타이어. 예. 저는 펑크 나면 언제든 가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가만히 생각하냐, 야, 우리 장혜서 목사님 기도하고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거 프로 못지않다. 그래서 이제는 스페어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송 진행자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월, 화, 수 3일 동안 매일같이 방송국에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16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그냥 사람 하나 펑크 나서 펑크 때우러 갔는데, 땜질러 갔는데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고 또 분기점이 있을 때에 사람이 새로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새롭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냥 괜히 나와서 그냥 드라마 한 편이나 볼 걸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드라마 한 편 보면은 좋았을 그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나가실 때는 참 잘했구나, 그래도 보람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이라도 챙겨가면 후회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말씀 다 듣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행한이 없어 괜찮아요. 돌아갈 때 선물만 가지고 돌아가서도 그 선물이 결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헛것이 아니다, 일당 벌었다 하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선물도 받고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 그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요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도 목사니까 세상 문제 없이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걱정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문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기가 복된 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제 목소리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 사실은 목이 쩍쩍 좀 달라붙어서 물을 마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목사임에도 이런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붓게 되어지면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목사는 목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목이 아프고 목이 붓고 말을 못하면요 제 사명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선구해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다가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문제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권세가 있으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송이나 TV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뭐냐면 건강에 관계된 프로예요. 연세 있는 어르신들 한두 번 이렇게 휴지 받으러 하이타이 받으러 가신 적 있죠? 뭐하러 가니까 뭐 건강에 좋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사러 간 건 아닌데 선물 받으러 갔는데 가서 선물 하나 받고 그냥 오기 묘하니까 사오잖아요.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 선물 3,000원짜리 받아오면서. 사람이 왜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면 어때요? 양잿물도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죽는데. 이 사람이 이 건강에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과학으로도 풀 수 없고 돈으로도 풀 수 없고 권력으로도 풀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한 120년, 150년, 20, 30년, 40, 50년의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느냐면요, 지금 세상에요 700명이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700명이 돌아다니느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700개의 정자를 보관했는데 그 정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낸 정자 가지고 다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700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많이 낳았지 몇 명 낳아요? 10명 12명 밖에 못 낳잖아. 한 타스밖에 못 낳잖아요.
근데 700명을 낳고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700명 낳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혹시 내 얼굴 비슷한 사람 만나면 우리 아빠가 또 혹시 정자 맞겠나 혹시 물어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과학이 바뀌었어. 문물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다. 사람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죽음이라고.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흙에 묻죠. 왜?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돌아가실 때, 교우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는 저도 많이 좀 이렇게 서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도사가 다 됐어요. 이제는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는 분을 보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돌아가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은 뭐 얼굴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이렇게 사람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그 싸서 봉돌에 싸가지고 갖다 뿌리는데요. 그 날아가면 안 보여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살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밥 드셔요? 틀린 말이에요. 죽으려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공부해요? 죽으려고 공부합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단 말이죠. 그죠? 밥을 드시면 드실수록 나한테 뭐가 더 가까이 와요? 왜?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드셔야 좀 내가 늦게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살고 있고 죽으려고 먹고 있고 죽으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1000년 만에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며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뭘 하고 만드셨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그 하나 정도 해결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죽을 인생들을 죽음으로 끝장내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답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교회 다니시든지 아니 다니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 내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 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논밭에 다 비를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시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으로 끝장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음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지만은 그 인생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정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뭐예요? 외아들이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천하장사든 아니면 몸이 병든 사람이든 아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끝에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피하고 영생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아가요.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와가지고 그들이 쿨쿨 잠자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폭탄을 떨어뜨렸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미국은 저 북한의 김일성하고는 달라요. 김일성은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얘기라도 해주지. 얘기도 안 하고 내려와.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이 히로시마 땅이 원자폭탄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짐을 간단하게 싸가지고 이곳을 피하여 가십시오 라고 비행기에서 막 전단물을 막 뿌렸어요. 일본 전 지역에. 하늘에서 뭐가 비같이 내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종이조각 내리는 거 보니까 히로시마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대요. 다 망한대요. 빨리 도망가래요. 이 경고를 듣고 큰일 났다. 짐 싸자. 그래가지고 간단한 짐을 꾸려가지고 그 히로시마 시에서 피난 나간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날벼락하게 떨어진다고 그래. 여기는 우리가 살아온 본고장이야. 절대 놓을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뭘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최고인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나올 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착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경고를 무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 살았을 때 잘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먹고 즐기며 사는 거죠. 착각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부족한 이 목사가 아는 바로는요, 최소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의 운명은 뭐죠? 시들고 마르는 거죠. 꽃의 숙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던가요? 또다시 풀이 나고 또다시 꽃이 피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불을 쬐면서 앉아 쉬다가 가는 곳이다.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쬐다가 모닥불이 이제 서서히 꺼지고 나면 땅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인생이다. 여러분, 갈 곳이 없으면 일어설 필요가 있어요? 일어서지 않죠. 갈 곳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장례식 때에 자주 인용하는 시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슬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소풍 나온 사람으로, 여러분, 소풍 나온 사람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거기 죽습니다.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풍 나온 인생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나왔던 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영원히 살 인생 없어요.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른다고 시들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안개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뭐가 찾아왔는가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 불행이 시작된 거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고 죄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또 하나의 착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나쁘죠? 내가 목사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내가 목사님 칼 들고 찾아가서 목에 칼 들고 강도짓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라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누구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닌 것처럼 표정을 딱 거짓말한 것처럼 딱 세 사람 딱 들켰어, 저한테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 때문이죠. 당신 때문이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필경 돌아보면 나에게도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뭐 굴뚝 얘기나 굴뚝이 뭔지도 모르고 연기가 뭔지 연기는 알겠다, 그지?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이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되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차에서 땡강 속도를 줄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속도를 지금 오버했다나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법은 50km로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몇 킬로 달렸어요? 6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들켰기 때문에 범칙금 안 내는 거고, 순경한테 경찰한테 안 붙잡혔기 때문에 스티커 안 끊는 거지. 사실 우리 다 죄 짓고 살아가잖아, 그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횡단보도 잘 건너셔야 돼요. 옆에 좌우 살펴가고 차 안 오면 건너가는 거 횡단보도가 아니죠? 무슨 불이 들어왔을 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슨 불이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 건너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하죠, 그죠? 예,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얼만큼 죄인이냐? 제가 성경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십시오. 나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 말씀입니다. 안타깝게 지난 주간에 저 서울의 시청 앞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9명의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이렇게 꽃다발도 갖다 놓기도 하고 이제 음료수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메모지 한 장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도대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서울시청 직원을 비롯하여서 많은 은행 직원들이나 시민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글을 거기다 갖다 놓고 갖는 게 이게 사람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선한 사람,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속성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화나 보세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화장하고 오셔가지고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다 천사같이 보이지만도 한번 승질나 보세요. 제가 이 성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천사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예, 악마로 바뀌어요. 우리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내 남편이 최고의 젠틀맨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 속았다.
속았다는. 네 속에는 그거 없나? 싹 똑같죠, 그죠? 장 목사가 앞에 보니까 그냥 얼굴은 좀 시커멓지만도 그래도 목사처럼 보이잖아, 그죠? 장 화나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화 안 냅니다. 네. 저한테 걸리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럴 뿐이지 제 안에도 얼마나 악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찔찔 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 우리라는 말이 사라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다 네 편 다 갈라져 있잖아요.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찢겨져 있잖아요. 다 나 중심이에요. 이것은 무슨 죄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좋겠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이후에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뭘 하고 착하게 살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요, 하고 싶은 것도요, 즐기고 싶은 것도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고 견디죠? 그러나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이 먹을 거 있는데 참아야지, 이거 비만에 걸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살찌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갈 수 있어. 그런데 안 먹고 있는 동물 보셨어요? 아니에요. 동물들은요 사람들이 보든 마든 짝짓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눈치 안 봐요. 즐기는 거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짐승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거는 정상적이니까 아니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어지면 90년, 100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의 열매는 분명히 어딘가 다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저 세상이죠. 우리가 가지 아니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죠.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절제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베풀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 진리만큼 변할 수 없어요. 반드시 멸망의 걸로 가는 길도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못 되기를 원하세요? 자식 못 되기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 받고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아들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길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악은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로 나오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멸망의 십자가였거든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해야 될 고통의 십자가였거든요. 그 멸망과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서 뭐 잘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위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굉장한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대에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는 형틀이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멸망에서 영생을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는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차별 대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헐한 옷 입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차별 대우하잖아, 그죠?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도 차별하는데, 잘생긴 사람, 못 사람도 차별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자, 갖지 못한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의 차이에 따라서 절대 차별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모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주세요. 옛날처럼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낸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다,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될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답을 내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나를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그 예수님께 나의 꾸불꾸불해진 인생 걸음을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시는 분들, 내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눈을 감고